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말씀을 쭉 나누고 있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로마서 1장을 쭉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근간을 정확히 골격을 정확히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여기 복음의 어떤 골격을 잘 세워서 남은 모든 날 동안에 그래 로마서 1장을 딱 보면 뭐가 있구나 알아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실 로마서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장을 잘 알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이렇게 점만 찍으면 이렇게 점 찍으면 우리 쭉 로마서 이렇게 좀 이렇게 기억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때로 나를 진노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를 일으키는 게 뭘까? 저는 하나님 진노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보면 불경건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경건과 불의 죄거든요. 그러니까 불경건과 죄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불경건의 마지막 종착역은 뭘까? 내가 불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종착역이 어딜까? 그 끝은 어딜까? 오늘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무엇으로?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건한 삶의 모든 결국, 여러분 죄의 모든 그 결국은 우상이라는 것을 딱 우리에게 촉촉하게 적시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불경건한 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데 그거 마지막은 우상이다. 우상.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얼마나 싫어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보면 알겠냐면 율법, 성경 전체라고도 볼 수 있죠. 율법, 모세오경, 토라 속에서 토라의 613가지의 계명 가운데 10가지 계명, 우리에게 10가지 계명, 그 613가지를 10가지로 압축하거든요. 그 10가지로 압축할 때에 제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우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우상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시고 그 우상에 대해 얼마나 미워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이거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냥 슬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 가장 핵심적으로 10가지 계명과 2가지를 딱 우상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이 죄라고 많이 말하고 있는 물론 죄죠. 근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 크게 다뤄요. 크게 다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제가 탐심과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는데, 이 오늘 우상이라는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남은 모든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그런 데로부터 흐트러지지 않고 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상이라는 건 뭔가?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 내 지금 생각에 항상 생각나고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 여기는 물질도 있는 거고. 그런데 사람도 여러분 우상 가운데 사람도 우상이 된다고. 사람도. 오늘 2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썩어질 사람을 사람을 우상으로 만든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성막과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요. 근데 그 40일을 백성들이 밑에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엄청난 대노를 하고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곧 모세. 사실은 겉으로 말할 때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형상으로 만들자라고 말하는데 그 내면에는 그게 모세라고 말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1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 사실은 겉의 모양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 형상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 인도했던 모세는 애굽 땅에 인도해낸 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그들이 말로 표현하는 우리 인도할 신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자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땅에 모세를 그냥 신고같이 여기고 있었던 그들의 실상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었다. 근데 알고 보게 되면 그게 여러분 그들의 모든 삶의 모든 행동의 삶에는 모세가 하나님 대신하는 하나님처럼 대하는 신으로 받드는 그런 어떤 모습. 사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세가 모세의 시신을 찾지 어디 뒀는지 찾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모든 성서학자들이 말할 때 모세의 시신이 있었고 그게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그게 그냥 엄청난 그냥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보는 백성뿐만 아니라 전부 다 거기가 이제 우상 섬기는 그런 자리가 되었을 것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신을 어디 있는지 모르게 지금도 숨겨져 있다 그 말. 숨겨 있다보다도 이제 찾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우상하면 우리들은요 금송아지 같이 어떤 형상을 말합니다. 부처상, 돌 이런 것들 말하는데 그것도 물론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이라는 걸 말할 때에 그 정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상이 뭐냐? 우리의 탐심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탐심.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탐심이 뭐라고요? 우리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탐심이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어떤 형상 물론 우상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내가 있다 보게 나는 우상 섬기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룰 때에 탐심이 우상 숭배야.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을 말할 때 어디까지 더 넓혀 놓았냐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 여러분 배라는 말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그냥 이 땅에 보게 되면요, 멍하게 배,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른 생각하지. 그들의 신은 패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목회 사역을 할 때 그 이야기를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울면서 경고하고, 여러분 탐심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섬기고 있는 아담의 신전만 그게 우상이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이 탐심 우상이고요, 여러분의 배가 신입니다. 신,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게 그걸 얘기할 때 그냥 하여튼 자기의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그냥 한 기회만 되면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내가 여러 번 말하고 지금도 내가 눈물로 말하는데 제발 우상에 빠지지 말라고, 우상에 헤매지 말라고, 혼돈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탐심을 갖는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예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탐심을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이게 뭐냐? 물질 중에 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돈인데 돈사랑이죠. 돈사랑. 돈에 대한 탐심이죠. 이걸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저는 안 하셨는데 예수님은 더 심각하게 말해요.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건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뭐 한다고요? 절대 인간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내가 두 주인을 섬기고 내가 뭐 믿음 생활을 한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이 뭔가, 이 주인이 뭔가를 정확히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주인을 이제 못하는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니까 절대 주인을 못 섬긴다. 그런데 그 두 주인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뭐예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내가 돈 사랑에, 돈의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는 그거 두 가지 절대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로우니까 할 수 있어. 아니, 그 지혜로운 것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절대 인간은 투중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면서 야, 만물은 네가 다 다스리는 거야. 네가 다스리는 거야. 네가 다스리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바뀌어졌어요. 이제 만물을 돈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돈의 노예가 됐어요. 돈의 노예. 그 돈을 돈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빠지느냐? 이제 내가 재물을 섬기는 존재로 전락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 너 돈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줄 알아? 일만하게 뿌리래. 일만하게 뿌리. 나와 연관된 모든 삶의 뿌리가 거기에 돈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는 것도 남을 비워 다 전부 다 이 돈에 있대. 돈에 관계 있다는 거예요. 돈에 관계, 돈사랑.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야, 디모데 6장 10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났다.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때로는 그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냥 어디 뭐 투자하고
여기 온통 다 막 매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도 다 들어와가지고요, 교회도 막 뭐 투자하고 막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 원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게 성공했다고 그러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돈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사랑해? 이건 여러분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 우리가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이 탐심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뭘까? 탐심 가진 특징이 뭘까? 하나는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얼마나 그 욕심에 대해, 탐심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큰지 그걸 하나님처럼 붙들고 막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모든 초점이 자기 욕망,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배를 그냥 채우려는 마음을 꽉 차 있습니다. 여기에 목사도 예의가 없습니다. 목사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욕망은 자기 중심 꽉 차 있다.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부끄러워. 여러분 이 죄의 현상을 그 다음에 이제 24절 이하에 보면 27가지의 죄의 현상을 쫙 나열합니다. 죄의 현상입니다. 결과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빠져 있으면서도 절대 자기는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당연한 거. 이게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세상 일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다 많아요. 온통 세상에 관심이 많은 거죠. 어느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어느 집 신방을 갔는데, 방에 신방 갑자기 가면 어디 갑자기 이제 막 좀 분주할 때가 있잖아요. 예배상 준비를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자기 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 성경책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좀 없으니까 딸에게 말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책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엄마 생각에는 제일 좋은 책이 뭐야? 여러분 뭐예요? 성경책을 가져올 줄 알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딱 가지고 나온 데 보니까 여러분 뭘 가져왔냐면 현대백화점 카탈로그를 딱 가져온 거예요. 자기 엄마는 항상 제일 좋은 게 뭐였어요? 그 다음에 요 탐심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러면 이 탐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교훈, 말하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이 탐심이라는 이렇게 참 엄청난 점을 알고 나서 이제는 그걸 좀 내가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잘 깨닫지 정리가 되지 못하면 그냥 그 속에 내가 막 힘취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하고 막 잠 못 자고 눈 붉어지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걸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건가? 그것은요, 탐심과의 싸움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잘 활용하는 것. 복음을 잘 활용하는 것.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복음을 말씀드릴 때 복음은 누구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길 수 있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 이 구원.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니, 복음의 능력으로 이길 밖에 없어요. 탐심은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것도 알지 못하면 그냥 그 속에 계속 헤매고 있는 거죠. 자기 잘난 맛에 또 계속해서 애쓰고요. 탐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 능력으로 이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인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참 미련한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 없어요. 뭐 십자가에서 어떻고, 십자가의 보혈피가 어떻고, 뭐 어떻게 한 사람이 죽어서 내가 정말 미련이 곰탱이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말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정말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대한 걸 알게 되면,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게 여겼던 것,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처럼 버렸다고 그래요? 폐설물같이 버렸다, 똥같이 버렸다고 말하잖아요. 그건 왜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더 귀한 걸 알고 나서 보니까, 그걸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나의 가장 귀한 걸 내가 바로 알고 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붙들고 안달 부리고 그냥 난리를 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가기를 또 원하고 바랬던 이유가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연 너희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과연 잘 쓰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어떤 것들을 막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쓰고 그걸 내가 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4장 19절 말씀, 주께서 허락하시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뭐가 아니라고요?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확인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자세가 돼야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 건데, 그게 없으면 그냥 말로, 아유, 그놈으로 제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해 좀, 그냥 자기가 뭐 어떻고 가문이 어떻고 그냥 그런 것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걸 본단 말이죠. 정말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이 보실 때에 언제나 철드나 말이야.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 던져질 때가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제 입으로만 복음의 능력을 말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게 뭘까? 외부적으로는 그게 복음의 능력으로 마귀를 다 멸하는 그런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멸하는 힘,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다 이겨준 힘, 주님이 이 땅에 오심도 마귀의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로 알게 되면 내 모든 삶 속에 마귀를 다 이겨주는 힘이 있어요. 내적으로는 또 어떤 힘이 나에게 주어지느냐? 여러분, 탐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이 나에게 주어요.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심이 가장 큰 자기 어떤 때로는 그게 정말 우상으로 애국으로 빠져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헤매지 못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정말 복음만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적은 어디 있는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 때문에 막 그러지만 정말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적은 내부에 있는데, 그 내부에서 나를 망가지게 만드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탐심이라고 하는 일만에게 뿌리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기는 방법이 뭐냐? 나의 욕심과 정욕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다가 하고 못을 박는데,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대충 박으면 안 돼요. 어떤 못으로 박아야 되느냐? 잘 박힌 못이 되어져 가지고 그 제발 빠져나오지 않도록. 뭐가 빠져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런 탐심이 빠져나오지 않고, 그런 음란이 빠져나오지 않고, 그런 거짓이 빠져나오지 않고 박아놔야 돼.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욕과 육체를 다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딱 못 박았어요. 나 거짓말 안 할래. 그럼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왜 또 자꾸 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시기하지 않기로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냥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가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 매번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만, 그걸 빨리 이기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알려주고 사인 주고 사람들은 싸움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알고 난 다음에 또 하고 그러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짓 하다가 죽어요. 절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다. 내가 시간 지나면 알려주게 할게. 내가 그런 사람 되겠지? 천만의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일 하지 않겠다 탁 했으면 그 다음부터 못 박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걸 피우니까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그냥 못만 박아놓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프기만 해. 얼마나 아프겠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하고, 얼마나 그냥 그렇겠어요. 그게 이제는 내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는가 보세요. 갈라디아 5장 25절만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 26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그 성령을 구하고 인도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했던 일을 또 하고 했던 일을 또 하고 며칠 지나면 또 하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아이고 내가 뭐야. 에휴 참 답답하게 살기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탐심을 가진 영적 상태는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건데, 탐심이라는 건요, 나는 안 그래도요, 옆에서 그걸 말하면요, 괜히 나한테 옮겨줘. 참 이게 신기한 거, 이상한 거야.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뭘 품었다고요?
지금 유대인들 막 히브리 사람 뭐 다른 이방인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 이방인들이 자꾸 그게 탐욕을 품어 그걸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괜히 서러워지는 거야. 아이, 나만 손해 본 것 같으네. 아이고, 내가 그렇게.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스라엘 사손도 뭐 했다 그랬어요? 다시 울며 서러워가지고 아휴, 내가 괜히 내 괜히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뭘 주게? 고기 주어 먹게 하랴.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괜찮았는데 옆에서 누가 그런 일을 하니까 신문 보니까 그러네, 이거 괜히 나만 손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불쑥 들어가지고요 그저 서러워서 울어. 불평해. 탐욕을 또 부리기 시작해요. 이런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0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어떻다 그랬어요? 심히 크대.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대. 근데 한번 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뭐 고기 먹고 싶고 뭐 먹고 싶고 상추쌈 먹고 싶고 뭐 먹고 싶다는 거 이게 다 먹는 건데 그걸 좀 먹는다고 얘기했다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막 심했다고 그러면 조금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닌가. 먹는 문제인데 막 산에 집 믿으려고 그러고 궁중놀이 하려고 그래서 모르는데 거기 그냥 보면 뭐냐면 그냥 뭐 생선, 오이, 참외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걸 좀 얘기했다는 그렇게 진노할 필요가 있겠는가.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잘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그 문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역발상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역발상으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노를 하실까? 진노할까? 여러분 그걸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탐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자족하지 못할 때 내가 주신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게 참 주님이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6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경건이 진노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된대요. 그 다음에 7절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8절 말씀 읽으세요.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있은즉 주님은 제발 좀 내가 언제가 부어줘. 근데 있는 걸 좀 족한 줄 좀 알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이제 바울이 자기 고백으로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좀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하면 여기 하나님께서 불경건이 되어서 이제 진노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12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빚을 모든 삶의 원리를 내가 배웠다. 자족의 원리를 배웠다. 이거 대단해요. 그래서 나는 다 모든 만족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라고요?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주님은 다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나는 부족이 없다. 이렇게 선언한다고요. 싱가포르에 가면 여러분 그 리관유 그 수상이 사실 싱가포르를 기초로 온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오랫동안 총리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리관유라는 사람이 죽기 4년 전에 이런 유언을 했어요. 내가 있는 집을 절대 기념관으로 삼지 말라. 절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그 집에서 언제부터 살았는가, 총리 되기 전부터 살았던 75년 된 집이에요. 근데 그거 기념관 삼지도 말고 다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탐심을 버린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자족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정리입니다. 사랑 여러분, 내가 싸울 게 뭘까? 사실 알고 보면요, 내가 밖에 있는 거 많아요. 그런데 정말 싸울 대상은 내 육체가 아니고요, 사단과 싸우고요, 내 마음에 있는 그 탐심과의 싸움을 승리해서 정말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런 복된 삶으로 남은 모든 일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평강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워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재앙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갔으니 말로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받아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사랑 여러분, 사실 알고 보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조장하는 것, 사단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그 일을 잘 내가 이기기만 하면, 우리가 그 일을 극복하는 원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자족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와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해 주는 아버지 열어주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모든 날 열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더 사랑을 하고 사기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우사이가 큰 힘적인 모든 문제, 이 탐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정령이래 너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능력을 우리 감사하다는 우리 은혜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여러분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성령을 주시는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주시는 원하나이다. 하나님 민원인을 주시는 원하나이다. 아버지가 은혜의 능력의 모든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 바라면서 이날 신령한 길에 돌아가시도록 도와주시는 원하나이다. 너도 알지 모르는 배를 주셔서 이런 모든 연말이냐 너도 도외교를 주셔서 예 감사와 찬양을 우리들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큰 능이 모든 자리에 주님은 바람 내려 들어가기를 소위 걸어주시는 원하나이다. 영광된 모든 흔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흔한 믿음으로 아무리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원한 누구에 걸어주시는 원합니다. 오야미로 오셔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어머님의 배교를 주셔서 너주를 섬기어 사랑하셔야 날 모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 남심을 그리게 도와주시는 합니다. 이제 성령이들 따라가기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만나 바라며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영광의 문을 도와주시는 원하나이다. 어머니는 은혜를 주셔서 영광의 도와주시옵시고 놀라운 믿음으로 아버님 바라며 들어가기 원하나이다.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자 놀라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 영광으로 온전히 충만 바라면서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는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삶으로 주의 영광 누리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나이고 나의 그녀를 관여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원합니다. 용대를 몰라면 주셔서 이제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나타나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셔서 예 감사가 되게 찬양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명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